이제는 거울을 점점 없애고 있어요. 9월 초에 수요 예배 때 설교 때 한번 사용했던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기업 마쓰시다의 창업주이고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이 94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광 신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세 글자, 우리말로는 세 글자, 덕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어릴 적 부모를 잃었습니다. 조실 부모한 덕분에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20살 넘고 한참 늦어야지 철이 들 것인데 저는 조실 부모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몸이 약한 덕분에 항상 건강을 신경 쓰며 몸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94살까지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저를 괴롭히는 가난 덕분에 검소한 삶의 태도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누구 덕분에? 제가 사전적인 설명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영향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고마움을 담은 말, 그게 덕분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고노스케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릴 적 그늘이 되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또 내 몸이 약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무엇을 못했다라고 말하기가 딱 좋습니다. 하지만 고노스케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무엇 덕분에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며 생각과 눈을 조금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뭐뭐 때문에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 때문에 안 됐고, 내 옆에 내 자식 때문에 안 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됐다. 내가 뭔가 없어서 안 됐다. 자꾸 뭐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때문에 보다는 덕분에 라는 말을 사용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쟁이의 삶으로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조금 바꾸고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안 된다, 안 됐다 말하기보다는 누구 덕분에, 무엇 때문에 잘 됐다 말하는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예수쟁이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한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라도 얹혀져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건물을 높은 것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노가다를 띄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건물을 내가 지었다고. 예, 그게 맞습니다. 한 거 맞습니다. 특별히 앞에 선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정치할 때, 선거할 때 보면 팜플렛을 주는데, 이게 지가 했나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여가지고 끌어당겨서 자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짝만 걸쳐 있어도, 말 한마디만 했어도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뒤에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내 이름도 안 드러나고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나 이제 안 할란다. 나 취업을한다.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름을 드러내는데 나는 이름도 없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봅니다. 이 둘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둘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을까요? 저는 둘 다 잘하고 둘 다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앞선 사람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저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앞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앞선 사람,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 너무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이러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 속하지 않습니까? 나는 쇠가 빠지게 했는데 나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죽고 포기하고 싶고 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잘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계속 하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앞에 난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어깨를 펴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전쟁하러 모였으면 바로 싸우면 되는데 안 싸웁니다. 한참 동안 대치 상황을 유지합니다. 어느 날부터 블레셋 군대에서 엄청 키가 큰 사람 하나가 힘세 보이는 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림처럼 방패를 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도 키가 크다 보니 지금 지가 다 못 먹기 때문에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도 욕하고 하나님도 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힘센 군인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엄청 키도 크고 힘세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40일쯤 지났을 때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자리에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욕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누가? 다윗이. 에이씨! 저놈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고 속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조금 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차해서 다윗이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골리앗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쪼매난 기고 아무것도 무장을 안 하고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이놈을 뜨게 잡을 수도 없고 이거 안 잡을 수도 없고 이거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쫄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앞으로 나오니까 다윗도 달려갑니다. 돌멩이 하나를 꺼내서 물매로 팍 던졌는데 이 관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골리앗 머리도 아마 컸을 겁니다. 제 머리보다는 한 1.5배나 크겠나 싶습니다. 이만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리에 팍! 골리앗 맞박에 그대로 막 팍! 맞았습니다.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빡! 맞고 골리앗이 팍!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잘라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끝난 것일까요?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앞에 벌겋게 눈뜨고 있습니다. 아직 힘센 블레셋의 군인들이 겁에 질리게는 했지만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죽여야 전쟁이 끝납니다. 이들을 누가 처리했을까요? 다윗이 처리했을까요? 다윗이 처리했을까요?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아멘.
겁먹고 숨어있던 키 큰 골리앗 앞에 숨어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일어나 이제 겁에 질려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다윗이 돌멩이 5개 들고 왔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죽인 것 외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전쟁은 다윗 한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큰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부각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겁먹고 숨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움을 마무리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전쟁은 다윗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것이 300명의 용사입니다.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의 300명과 싸웠는데 그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간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와, 전쟁하다가 겁난다고 다 도망가 보면 왜 합니까? 근데 2만 2천 명이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물에 가가지고 물 먹는 시험을 하는데 9,700명이 또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딸랑 300명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이 300명이 미디안군 400명 이상을 잣대를 잡아야 됩니다. 계산상 그렇습니다. 실제로 싸움을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300명의 사람들이 13만 5천 명, 그 중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그렇게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머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전쟁을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만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같이 싸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이긴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름도 없이 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앞선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교만하고 머리를 쳐들면 안 됩니다. 같이 한 사람들, 안 보이게 숨어 일하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 됩니다. 지가 다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은 누가 잡았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잡았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12만 명을 죽인 게 아닙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자기가 했다고 머리를 척겨들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쇠가 빠지게 한 사람도 안 알아준다고 삐지면 안 됩니다.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큰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선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사람의 덕분이다, 잘됐다 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 두 개가 딱 같이 잘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날려진 사람과 이름 없이 수고한 사람, 누가 하나님이 더 알아주실까요?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다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막 보여주고 한 사람은
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는 것 같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로 보면 목사는 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덜 알아주시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더 알아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덕분에 서로의 덕분에 서로 세워가고 서로 잘 써간다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 내가 앞선 사람이 되었을 때는 교만하지 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칭찬 듣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일하며 이름을 알려진 사람도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도 서로를 보며 당신 덕분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서로를 보며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하신 덕분에 제가 편안해 살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신 덕분에 제가 편안한 교회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날린 물맷들이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날아갔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 편으로 맞박에 여기 팍 맞았습니다. 돌멩이가 골리앗의 맞박에 팍 박혀가지고 딱 맞더만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박혔습니다. 성경의 편으로 딱 박혔습니다. 저렇게 그림을 사다 보니까 저 그림이 딱 있었어. 딱 좋습니다. 머리에 팍 박혔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돌 맞아 봤습니까? 안 맞아 봤죠? 저는 얼굴에 돌 맞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눈 밑에 여기 돌을 맞아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돌 박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하나가 빠졌겠죠 뭐. 눈 빠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통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세게 박아도 안 부사지도록 잘 만들어놨습니다. 돌을 박아도 돌이 어떻게 될까요? 돌을 팍 치면 돌이 튕겨나갑니다.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걸 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해보고 싶은데 이거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너무 잘 만들어놨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맞박에는 뭐이 됐습니까? 팍! 안 떨어집니다. 딱 파고 들어간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얼마나 힘이 셌을까? 저는 다윗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물맷불을 가지고 팍 박아 넣은 겁니다. 팍 쳐넣어가지고 머리에 그냥 갖다 박은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머리에 물맷돌을 박아 넣었습니다. 기도원과 300여 명의 용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소리 쳤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희한한 일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미디안 군대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막 싸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쳤습니까? 맨날 모든 사람끼리 싸우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끼리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나름대로가 있는데 비를 잡고 와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하신 것이라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추공 집사님 지금 제일 많이 살았으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좀 어리신 분들은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가을에 이래 비가 많이 올 줄이야. 농사가 잘 되기를 기대했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잘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또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 다 열심히 하지만 다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나님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성도들의 노력과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도 못하는 하나님을, 보도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져도 방패든 사람이 앞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만 합니까? 날라오는 건 막는 일만 하는데 날라오는 돌멩이를 못 맞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돌이 골리앗의 맞박에 팍 박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 겁먹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게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찬양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덕분임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은혜 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더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지만 블레셋 군인은 이스라엘 군인이 처리했습니다. 앞선 사람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겸손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름도 없이 입도 없이 힘써 일한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이웃들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덕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내 옆 사람의 덕분에 잘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